샬롬, 반갑습니다. 방송하면서 마이크가 안 나오는 방송사고는 처음이라 저도 조금 당황이 됐네요. 그냥 껐다 키기만 했는데 되는 거 보니까 잠시 프로그램이 충돌을 했나 봅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 다시 다 들어오셨지요? 잘 찾아오셔야 될 텐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온 인류 모든 계층을 구원하시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져서 넘치는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오늘은 그 나인 성의 과부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나인성 사건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명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는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첫 번째로 기록된 죽은 자를 다시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기사가 바로 누가복음 7장의 이 사건이 됩니다. 학자들은 이 장면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봅니다. 저도 그걸 보고 다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자면은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라는 말은 우리들 말로 해보자면 우연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예수님께는 없지요. 예수님이 이르실 때 죽은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게요. 죽음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가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요. 죽음을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죽음은요. 죄의 형벌 중 형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첫 번째 원시 언약을 파괴했을 때 사람은 본래 전인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끝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 그리고 바로 육신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했지요. 하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육체에 살아갈 기간을 그 유예를 주시고 형벌을 유예하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형벌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이미 모든 생명체에게 부여가 되었기에 누구도 죄 이후로 찾아온 죽음을, 죄로 세상에 들어온 죽음을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요.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한 자와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에서 죄를 사하사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메시아가 조우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렇게 보니까 의미심장하지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근데 그 죽은 자가 어떤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래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하필이면 또 과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가 사실 과부 입장에서는요, 뭐 요즘 세상에서는 그래도 여성분들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실력만 있고 노력할 수 있으면 남자들만큼 얼마든지 수입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과부가 홀몸으로 남았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과부는 이렇게 되면은 끝난 거예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요, 즐거움이었던 그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그 동네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위로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요, 이 과부에게 찾아온 슬픔과 절망을 사실은 도울 수가 없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슬픔과 절망과 그리고 죽은 아들 입장에서는 죄의 형벌로 맞은 그 죽음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지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뭐라고 했지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온전하신 인자로 설명한다 했습니다. 왜 온전한 인자입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으셨습니다. 하지만 죄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슬픔, 죄인이 겪는 슬픔, 죄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감당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사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인자이신 예수님은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통,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까? 때로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로하면 네가 나를 아냐? 네가 이 고통과 슬픔을 아냐? 그런 마음과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까?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분이 계십니다. 온전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온전히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울지 말라 하고 사랑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울지 말라라는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명령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가 한 명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울지 말라 하고 명령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울지 말라라고 선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인자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를 사하시고 죽음까지 주관하시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 율법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금지한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맨 자들이 멈춰 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요청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서 율법마저 어기시면서 그 시체가 있는 관을 딱 잡아서 막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주님은 사실 시체지요. 시체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그 놀라운 주님의 선언 앞에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여기서 재밌는 것은 누가의 직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라고 했지요. 여기서 이 일어나 앉고는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병자가 병이 나아서 회복되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단어를 썼거든요.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죽었던 자가 병자가 아니고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게 왜 가능합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억만금을 주고도 다시 받을 수 없는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희망, 하나밖에 없는 소망, 유일한 즐거움, 인생의 낙인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걸 얼마를 지불을 해야 돌려받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그냥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선지자는 다분히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던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선지자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엘리야. 또 늦게 얻은 아들을 살렸잖아요. 엘리사. 그 모습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제 서서히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지요.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이 돌보셨다가 원어로요, 의사가 병원 밖을 나가서 환자를 찾아가서 왕진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래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자가 의사니까요, 이렇게 구석구석에 그 흔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보니까 참 이렇게 재밌는 것이 많지요. 그리고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거 갑자기 성경 읽기도 아니고 정오 예배 때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당황되는데요. 오늘 말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와 같이 온전한 인자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어떤 기득권 계층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인을 사하시는, 모든 계층을 사하시는 온 인류의 구원 인자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질고, 모든 고통을 친히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헤아리고 아시고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 인자이십니다. 사복음서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맞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맞습니다. 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죄지었던 여인.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자이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해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되십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때로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요. 바울도 그러했고요. 총 성경에 7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권능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지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주님은 약속대로 마지막 날 잠자는 모든 자들을 일으키사 새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죄인을 먼저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이 복음 전파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